오늘은 선제별님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외로움 실과 한 광주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적인 사명자가 전 3년만 동안 진리의 심판의 다른 줄에 변론의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후 3년부터는 이제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말씀 기근이 끝내는 것이죠. 이 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돼서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뼈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뼈를 받는 자는 잠시간 살지만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전 때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반드시 알곡으로 모아지는 역사에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남정나무 역사에서 이den동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한 때가 돼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아주 많은 때인데,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의 심판의 단지를 친 종에게 순종하야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마치 방주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재림의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영원만 생각하다가 영원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하느님은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표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예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복받는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전률을 이루는 종을 만나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원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이거는 후 3년부터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절이 12절인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됐죠. 이때는 후 3년부터 하나님의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참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비처에 보호받고 있고, 또 인반인종들은 변화승천하여 왕국 구속에 동참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허락해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이죠. 42달 동안 짐승 통치 기간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때 가면 참으로 난감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 가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 바로 낙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 때 가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요. 1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강들을 보이시며 그러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강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공들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소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지체 없는 이런 재앙이 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여기 보이셨다 그랬죠. 여름실과 한광주리가 뭐냐 했을 때, 이거를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강주리에 담긴 과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 기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 순종치 못해서 멸망받을 백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여름실과 한광주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썩게 되죠. 그래서 끝이 다 이루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또 아주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극히 좋아하는 무화과고, 순종하는 자는 극히 악한 무화과라 버림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질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 않는 것은 순종치 않는 거죠. 또 바벨론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건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또 순종치 않으면 안 들어오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라는 것은 순종치 않아서 멸망당할 백성을 뜻한 것이다. 이 시대에는 왕국권으로 운동에 예언의 법을 마지막 전하는 때 이때 순종치 않으면 극히 악한 무화과가 돼서 버림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난 아모스 7장에서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했죠. 16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의 모든 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짝을 맞춰서 완전히 이루어서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대로 구원하고 그 진리대로 재앙이 오게 해서 심판 후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는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 종의 역사를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의 역사요. 그리고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으로 과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고 그런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쌀 수가 있고 이제는 2028년까지 42달 뺏기는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환상계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세계인 사명자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은 못지만은 때를 모르고 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를 모르면 빛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택한 종, 택한 백성이 아니죠. 도덕같이 말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결국 버림받은 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면 이제는 참으로 영원한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그 이후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딸선된 자나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후삼자문에서도 변화 성도가 나온다, 부활 성도가 나온다, 별셈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삼자문에서는 절대 큰일과 자비와 구원이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참다운 종도 없고 거짓 선지자만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설명된 말씀을 들어야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름실에 가라는 말은 썩는다는 뜻인데 이제 끝이다는 뜻이 이제 함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군데 성격을 제가 알려드렸죠.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예레미야 24장 1절 3절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4절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시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팔게 하고 예배를 적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간전을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하수에 넘쳐같이 솟아오르며 애고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합니까? 인심이 악화가 돼갖고 아주 궁핍한 자를 여기 보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이런 얘기했죠. 땅에 가는 자를 많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권력자들인 자들이 불의한 교권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일, 가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고 부정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이라 언제나 월삭이 지나고 월삭은 매일 초하루를 뜻한 건데 월삭이 지나고 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바로 장사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장사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울을 숙이고 또 여기 보니까 예발을 작게 하고 또 세계를 크게 하면은 이랬겠죠. 거짓어를 속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신한 결례로 궁핍한을 사며 이거는 남을 저당 잡히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잼미를 판다 이 말은 불량식품으로 돈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들 하면 용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갖고 내가 구원받다는 것이 거짓선자의 주장인데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온갖
그 부정부패를 다 해면서도 자기네가 거룩한 단체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자는 것은 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기독교인에게는 의미가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미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결국은 영원만 시대였지만 이 시대에는 죽전곳에 시작하고 정말 앞으로 변성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원대까지 해결을 받아서 죽전곳에 시작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세상에 두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권 주고 양떼 핏바는 자들이고 경제권 주고 빈민 핏바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또 속이고 불량식품 팔고 형식적인 예배생활하는 자들은 악한 부와 같이 이제 악한 바위처럼 여름과처럼 금방 썩어 없어진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명심할 때가 된 것이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비를 통해서 40절에 보면 뭐랍니까? 먼저 가라지를 묶어 불에 태운다 그랬죠. 역시 바로 이단들이 지금 가라지를 묶고 있는 겁니다. 욕심고 부패된 이런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네가 거룩한 단체로 생각하는 다 이 가라지를 묶는 겁니다. 먼저 불태운다 그랬죠. 환난할 때 먼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오히려 이삭을 죽는 것 같이 마귀가 다 수확을 해고 난 다음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남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 마치 그물을 쳐서 좋은 고기는 갈라낸다 이 말이죠. 나쁜 고기는 이제 버리고 좋은 고기만 취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인간 종류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 양은 이제는 오른쪽으로 염소를 A편으로 보낸다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얘기했죠. 그런 것만 치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하고 아주 극한 대립 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악한 씨가 누군가 거룩한 씨가 누군가 참된 성도가 누군가 이게 좌파 결국은 음료 정권과 교권이 누군가를 지금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면은 A편은 공산당을 뜻한 것이고 성경의 A편은 지옥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진리 앞에 바르게 살아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속화되고 구별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슬기로운 처녀들은 마태복음 29장 1절에 보면 이제 기름짐과 등불준비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등불준비는 예언서를 잘 깨닫는 것이 등불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언서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등불 같은 확실한 예언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예언서 계시를 아주 석연찮은 법이 없이 확실히 전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환란장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기름지는 느낌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름이 성령만 받아갖고는 환란장에 남을 수가 없고 느낌이 성령은 완전히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와야 되고 그 상급으로 이제는 느낌이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 피까지 향하게 되는 역사다. 이사 4장 3절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거룩하게 돼서 그대들만 살아남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또 인까지 맞게 되면 변승천하여 공동강론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이걸 잘 해서 이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느낌 성령을 받아야만 나 혼자 마음이 되는 거로 제렌지를 영접해서 천년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많은 왕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 시대인 신앙교 안식 시대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며 너의 절기를 애동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삶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물을 대음리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간을 갖게 하리라. 결국은 흑암의 날이고 애통하는 날이다 이 말이지요. 용서 없는 심판이고 피할 수 없는 심판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부터는 이제는 그녀 자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받은 자와 악인과 죄인, 회개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한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에서는 모든 동식물이나 저주받은 인물지가 그 동식물이 다 죽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해서 이들을 회복해서 저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날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 들포도가 돼서 망하게 되고 또 이제는 지하의 열매대로 다 심판받게 되는 때인데 한국의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극도로 지금 달아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나 불법자나 또 배도자나 배역자나 이거 누군가를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즐거움이 애통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다시도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경고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여 그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며 물이 없어 기담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부를 사마리아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가 가되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 부에세바에 은하는 곳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다 걷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참된 종도 없고 참된 길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물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후 3년 반부터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만이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으로 본다면 2028년에서 2032년까지 될 것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걸려갈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를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나와 있지 때를 모른다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기체석권자들은 때를 지금 잘 분별 때가 온 것이고 이때 흑암에 빠져갖고는 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럼 지금 신앙을 바로 살아서 깨끗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말씀 충만함을 이루고 또 죄와 상관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환난날에 아무리 애통해봐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 종교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한 자가 남자가 되고 우상적이고 탈선된 이단이나 탈선된 계열된 게 갖고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마음불성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죽어서 영원만을 시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한선지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음 아프지 않고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참된 진리의 싸움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아모스 1장 2절에서 보면 목자의 초정에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목자의 초정에 애통한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참된 진리를 들어야만 순종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런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후산전부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 41장에 보면 기근머리와 송구형을 말하죠. 기머리가 하나님이 누구라 그럽니까? 나의 종들이 기머리다. 나의 사자가 기머리고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건 바로 예수님께 종장받아서 이제는
그리고 용건만 시대가 지나고 나서 21세기부터 해당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출림과 재림 2000년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 죽장꽃에 시작하고 죽장꽃 이제 병천하는 이런 완전면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순종을 해야만 원죄자들에게 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뭐라 합니까? 죽은 같은 죄가 눈같이 될 것이고 지는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거는 에덴동의 축복인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고 했죠. 환란장 심판을 참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구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짐승들아 살인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들은 소경령 무지하다. 보온이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들은 탐욕이 심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박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몰박한 목자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 또 이제 교권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부귀영화 땅에 소망을 둬서 먹고 살고 땅에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다 소경과 피몰가 돼서 망하게 되는데 짐승들 보고 삼키라는 건 북방 환란 때 공산당이 환란을 일으키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들주의를 저는 마지막 종이 1300년 만에 신별단체를 이사야 7장에서 7장 7절 8절에 나와 있었죠. 그 다른주의 말씀을 베푸는 다시 용서치 없는 이런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때 순종찬함으로 1300년 순종찬함으로 환란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봉이를 괴다 이건 말은 뭡니까? 내가 임박한 걸 알지 못하고 환란의 때가 오고 재림의 때가 오는 걸 전혀 또 경고도 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도 시키지 못하는 불의한 격건들에게 흑암에 빠져서 벙어리 개가 됐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복받는 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기를 주는데도 해결치 않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재앙을 받을 날이 임박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환란장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많은 기근이 오고 또 재난이 오고 진, 기후 변동, 화산 폭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이때 마지막 회개기를 주는 것인데 이때 깨닫지 못하고 참된 종의 마음, 참된 종의 별을 받고 순종처럼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세 설명자가 나와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영원 시대인데 생명의 빛이라는 걸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속건적인 화목자가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이다. 이걸 믿으실 때 자범죄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죠. 이건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기간은 1300년 반 42달 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마겟돈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10분의 1 이하만 남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앙이 크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노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도 세세 후손이 많이 있었지만은 8명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죠. 소돔과 두 도시에서 결국은 4사람이 나왔다가 3사람만 구원받은 일이 있었죠. 이것이 알파 역사입니다. 오메가 역사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이 베드로 성서를 보면 불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8명 살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아마겟돈 때 행무가 터서 악인과 죄는 전멸시키는 날이 오는 것이 기록 18장에
바벨론 멸망으로 되는 겁니다. 한 시간에 멸망한다는 말을 3번 하셨죠. 한 시간에 멸망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상한 재창조하고 정화시키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세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남은 종류 백성으로만 이게 완전한 에덴 문화를 회복해서 축복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마지막 편례를 공부하고 이때 순종차면 이제는 죽게 되고 순종하들만 거룩한 씨가 되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혼권의 권으로 단체적인 축복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의 신분의 단절의 역사를 이제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으리고 최종 상에 별로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전삼년만 42절 동안 1260일을 예언하는 증인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격앙과 격파가 나라에 어떤 상관없이 두 증인 권자가 1260일 예언하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해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입맞은 14,4천에 대해서 공동체는 예수를 영접해요. 이제는 지도자가 되고 왕권 될 수 있는 종들이 있고 또 이제는 이는 맞지 못했을지라도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자는 몸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씨가 되어서 세세 축복을 해서 생물과의 번성할 때 충분하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이루어진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만이 이제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여야만 이제 남은 사실을 믿으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구중자가 받아서 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죄점대 해결받아서 완전 가정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길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